페이지 수가 좀 잘못됐는데요.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까지 구약성경 470페이지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까지 구약성경 470페이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깊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우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늘 자신의 삶에 텐션이 있었습니다. 그 텐션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프레이즈 팀이나 이런 미셸이나 이런 친구들의 텐션은 접니다. 제가 구박을 하는 게 텐션이에요. 근데 이 다윗의 텐션은 누구였냐면 사울이 텐션입니다. 늘 죽이려고 쫓아다니거든요, 사울이.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끼어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 다윗이 데리고 다녔던 사람들이 약 3,000명 정도 된다고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600명의 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패밀리까지 치면 약 3,000명 정도는 최소한 됐는데 그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 3,000명이 사울에게 잡히지 않은 것 자체가 미러클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10년을 넘게 그렇게 쫓아다녔는데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압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는구나. 오늘도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권을 주셨구나. 실질적인 왕은 다윗이구나. 외적이 쳐들어와가지고 백성들을 잡아가면 사울이 구하러 가는 게 아니라 쫓겨다니는 다윗이 구하러 갑니다. 실질적인 왕은 다윗입니다. 근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 텐션이 없어졌습니다. 긴장감이 늦춰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딱 됐는데 어디 왕이 됐냐니까 12지파 중에 한 지파 유다 헤브론에서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알죠. 지난 한 주간에 큐티했듯이 헤브론은 바로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던 곳입니다. 나발이 누군지 알죠? 다윗이 그 양을 보호해줬는데 그 부자 그 사람에게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더니 요즘 사울에게 도망 나온 종한테 내가 왜 양 잡아서 고기 주냐고 단번에 거절한 걸 다윗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싹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그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쫓아가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손에 피 묻히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대통령 청문회 나가시면 그게 흠이 됩니다. 해가 져서 말린 곳이 바로 헤브론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유다 왕이 됐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사울이 죽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저쪽에 있는 사울이 다스리고 있었던 원래 11지파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다윗은 이제 내가 다 정복해서 모든 것을 이루는 사람이 될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윗은 그렇게 했는데 저쪽에서 청하질 않아요. 그래갖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텐션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경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각이 나오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장에 보니까요. 왕이 된 후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 지냈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 6절부터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 선한 일 너희에게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그러니까 너희 왕이죠.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 왕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찾아와서 나를 왕으로 모셔라 이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선을 베풀고 상을 줄 테니까 나를 왕으로 내가 지금 유다 지파 헤브론 지역에서만 왕이 됐는데 나머지 너희 지파에 가서도 왕이 될 테니까 나를 불러와라 라면서 길르앗 야베스를 막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이 어떨 때는 듣기 좋지만 과도한 칭찬은 기분이 나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의 장깨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안 해도 되는 과도한 칭찬을 합니다. 자기 꾀를 쓴 거죠. 텐션 사울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다윗은 자기의 꾀를 의지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성분 다윗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의 인생은 훈련 과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건 삶의 훈련입니다.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요. 티셔츠를 도네이션을 받아와서 이것을 로고를 여기다 붙이고 이거를 염색을 하고 워싱하고 드라이하고 말리고 또 이 바디워시 배우는 것이 다 프로세싱 과정이 있듯이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기로 약속하셨지만 진짜 왕이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가 참아내야 될 몫이 필요합니다. 그가 견뎌야 되는 분량이 필요합니다. 그가 보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받아야 될 훈련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훈련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목표하시는 목표 지점까지 끌어올라가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거쳐가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반복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실수는 우리도 똑같이 반복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반복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사랑과의 관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물질과의 관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셀프 컨트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하고 넘어가야 다음 단계로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분명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지파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자기의 장깨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선의를 베푼데 어떤 일이 생기는지 2장 8절에 보니까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아버립니다. 자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까지 다 되려고 했는데 정작 자기 꾀로 했더니 다른 꾀가 나오는 게 뭐냐면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버립니다. 이 자기 꾀가 실패해버린 사건을 보게 되죠. 성도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도가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느냐에 달려있다.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느냐에 성공의 승리와 실패가 달려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며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삶의 성공이냐 실패가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의 동기와 의도를 아십니다. 시편 50편 21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동기와 의도를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니 헛되다고 시편 127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허사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헛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이 훈련 과정이라 그랬죠. 두 번째는 어떻게 의지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왕노릇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첩을 취해서 자기의 첩을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 지금 도대체 무슨 짓 하는 거냐? 왜냐하면 사울의 첩을 취했으니까 자기가 군대 장관이 사울의 자리에 올라간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스보셋이 화가 나서 자신 이 나라를 그냥 다윗에게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 전령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돌리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사무엘하 3장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3장 13절에 다윗이 이르되 좋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뭐가 빠졌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이 계약을, 이 제안을 받아들여도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는데 받질 않습니다. 나라를 주겠다는데 노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었겠죠. 그러면서 조건을 내거는 것이 뭐냐 하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헤어지고 이미 남의 아내가 되어버린 사울의 딸, 자기의 첫 번째 부인인 미가를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의 정통성을 잇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울의 사위로서 이 나라의 왕으로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왕이 되는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얘기하죠.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한테 질문하고 하나님한테 구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답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브넬이 요압 장군, 돌아가는 아브넬을 요압 장군이 죽여버립니다. 오히려 다윗은 곤란에 빠졌습니다. 항복하러 들어간 아브넬을 마치 죽여서 다윗이 악한 왕인 것처럼 모습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다윗은 틀림없이 그때 하나님께 엎드렸을 것입니다. 5장 19절과 23절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쭈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자기의 삶의 훈련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이제 프레지너로 많은 분들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올라갈 때 계속 특별 새벽 기도도 했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구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을 붙여주실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실까? 우리는 기대하고 고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이 원래 왕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진짜 왕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5장 2절 3절에 보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모든 백성들이 그를 인정하는 자리에 갔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이 익사이팅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6장에 보니까 다윗이 떨어져 있는, 멀리 있는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갖고 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다윗성으로 갖고 오기로 결심한 언약궤는 어떻게 갖고 와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큐티에서 잘 알고 있지만 이 언약궤는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매서 갖고 와야만 됩니다. 근데 다윗은 6장에 보니까 6장 1절에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읍니다. 그 3만 명을 모아가지고 새 수레를 만듭니다. 아주 삐까번쩍한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것을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져갑니다. 6장 5절에 보니까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 막 연주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그런 환희와 영광이 나타납니다. 다윗의 통치의 면모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다윗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왕으로서 모든 사람들 앞에 세워지는 그런 극적인 순간에 타작마당에 들어서서 소들이 뜁니다. 그리고는 우사가 그 개를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쳐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그 종교적인 세레모니 가운데 하나님께서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자신이 인정받는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을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다윗의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너무나 놀란 마음에 자신의 가슴을 쓸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세레모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세레모니,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을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자신을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윗은 이 고앗 자손을 보내서 그 언약궤를 매개옷 가고 자기는 정말 검소한 옷을 입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의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프레즈너에 올라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얼마나 많이 그들에게 우리가 준비한 것을 보여주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스스로가 그 현장 가운데 찬양과 프레이즈와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것, 내가 아이들한테 보여주려고 티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전달하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뛸 듯이 찬양하고 즐거워서 나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차이점입니까?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한 사역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수많은 결정의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가? 저것이 옳은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소망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일 프레즈너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